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싸움이 어떤 것이고 그 싸움이 어떤 것과 싸워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에다 대는 헛싸움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싸움인지 아니면 헛싸움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게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터거든요. 전쟁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마귀가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곳이 이제 이 땅인데 그래서 이 땅 자체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적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일 것 같으면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데 그 원수들이 우리보다 한 수 위기란 말이죠. 인간은 육이고 타락한 천사는 영이고 육은 영물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가져야만 영적인 일을 뜨고 전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싸울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데 영적 전쟁을 할 것 같으면 영적 무기가 필요하죠. 영적 무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또 알아야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에서 죄와 죄들에 대해서 싸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죄는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어요. 왜? 마귀의 권세는 인간은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 아래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겨놨으니까. 그 마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너는 내가 준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그러잖아. 이겨내라고. 근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거든. 믿음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것을 잘못을 저지를 것 같으면 법대로 하면 그 아이가 경찰서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남의 차를 긁어놔가지고서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합시다. 그 차를 긁어놨는데 그 차 주인이 이 아이를 붙잡아가지고서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고발을 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재벌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차 주인에게 아주 사죄를 하고서 그래서 그 차값을, 새 차값을 지불을 해주고 나가지고서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비록 자기가 잘못해가지고서 나의 잘못을 아버지가 그 차 주인에게 사과하고 차값을 다 지불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지나가다가 그 차 주인이 얘를 보고서 야 이놈아 니 왜 내 차 긁어 나 좀 혼 좀 내야 되겠을 것 같으면 이 아이가 뭐 해야 되냐. 그거 우리 아버지 다 지불했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 다 지불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그 주인이 뭘 한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잔디에 불 뻗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마귀는 그런 짓을 한다면 마귀는 오늘 공갈을 쳐가지고서 협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곧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기게 하려고 뭐를 줬냐?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해지라? 강건해지라. 누구 힘으로? 주 안에서의 그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데, 만약에 그 힘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안 믿어요. 그 힘 가지고 내가 싸움박질 한다고,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힘을 항상 위에다 두고서 필요하면 그 힘을 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안살보겠지만은 안 읽었는데 10몇 절을 볼까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뭐 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 기도는 건 뭐냐? 우리가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건 내게 없기 때문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뭐를 보느냐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것은 저 녀석이 나를 믿나 안 믿나 이거 보는 거예요. 믿나 안 믿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아이가 우리 소연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버지가 용돈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소연이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어느 때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줘야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용돈을 받을 때마다 뭐 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는구나. 응? 그 고마움을 알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뭐냐 허튼데 이 돈 쓰는 것들을 절제를 하게 된다니까. 그걸 알면은 아빠의 고마움을 알 것 같으면은 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힘을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껏 빌려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빌려 쓰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라고 믿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자주 사용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주 애용하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면서 하나님 자주 이용합시다.
여기 말하는 이용은 나쁜 개념이 아니고 애용이죠. 이용은 좀 나쁜 거고 애용을 하세요. 애용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비가 다 있는데 분명히 저 밑에서 제 지금 전쟁하고 힘든 게 이게 얘가 꼭 필요한 무기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가만 콜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이 마귀라는 놈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 그래요. 주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주의 강력한 힘으로서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이기는 것이죠. 그게 주께서 이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산다니까. 죄도 예수님이 이기셨고 실제 또 죄들도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죄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걸 할 때는 하는 예수님께서 이건 혼자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혼자 지셔야 돼요. 제자들이 져주면 안 돼요. 혼자 지셔야 된다. 혼자. 근데 죄들과 싸울 때는 예수님께서 뒤에 서 있으면서 우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단창을 빼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랬죠. 신발 벗으라 그래요. 신발을 벗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얻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얻고 들어가.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칼질 한번 하는데 위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가 그렇다니까. 영화 여러분들 이게 무협 영화일 것 같으면 합을 맞추잖아요. 합을.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때릴 것 같으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주먹이 오면 어떻게 해라? 리액션을 강하게 해가지고서 그 주먹이 억수로 센 주먹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냥 다 떨어지라 이러잖아요. 이를 좀 웃어줘야 돼. 내가 신이 나는데.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맞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그 감독이 그 그림을 못 그리네. 그럼 감독은 미리 다 이렇게 합을 맞추잔단 말이죠. 이렇게 때릴 것 같으면 너를 칵 넘어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옛날 그 야인시대 전두환이란다. 김두한이가 그 구마적하고 뭐 이길 때 그 영상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잖아. 만들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느냐? 그 싸움에 이게 뭡니까? 가가지고 그래 참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붙잡혔잖아요. 전쟁에 져가지고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걸 기르던 그 노비들 있잖아요. 노비가 군대예요, 아니에요? 노비가 전쟁하는 애들이에요? 농사 짓는 애들이에요? 농사 짓는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럼 전쟁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저쪽은 완전 전문 군사들인데 근데 그들을 가서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상하다 이거 희한한데 이게 이 노비 애들이 세스랑 뭐 꽃게짓 하고 이런 애들이 한 번 해도 이렇게 3명이 죽고 이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갸우뚱하면서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줬다 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쩐지 그렇더라. 어쩐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야? 전리품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걸 제가 11조라 그러잖아요. 11조. 그럼 또 묻습니다. 11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마귀를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롯과 같이 다 붙잡혀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싸워가지고서 우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한테 바치느냐?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 이게 전리품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전리품. 그럼 전리품으로 드릴 때는 이 전리품 속에 무슨 공로가 들어가 있느냐? 나를 적에게 빼내주신 분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빼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하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면류관조차도 누구에게 벗어 던져야 되느냐? 어린 양에게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신자라니까. 그걸 아는 자가. 그걸 모르는 자가 불신자고.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응?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모든 일들 속에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아, 하나님 오늘 순적하게 또 하루를 나를 지나게 해줬구나. 응?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지금 신학돼 가지고서 지금 가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요즘 무슨 법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서 애들 자폐아 이런 애들을 좀 이상한 애들을 멀쩡한 애들 속에 한 2명씩 보내가 얘들이 깽판 다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나무래 뭐 하냐? 인권이 걸린다네 또. 그게 선생님들이 뭐 하냐? 방치를 한다는 거예요. 방치를. 그 아이들 때문에 수업이 안 되는데도 그걸 인권이 무슨 얼어 죽을 인권이 그런 인권을 이게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끼리 해서 특수 교육을 시키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이성희 집사님 하루하루 전쟁이지 뭐. 누구랑 전쟁이다? 그 아이들하고 전쟁일 거예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라데로 한 방씩 날려야 될 텐데 그지? 근데 그러지 못해.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 격동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여,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응?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면 최후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수를 하시더라고. 제가 말하는 안수는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듬어 안고 기도를 해주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아이들은 애정결핍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인간들은 애정결핍이 있다. 다 모두가. 그럼 그 아이들 보듬고 안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 내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기게 하는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럴 것도, 되네, 이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아, 이게 아이들 하나까지 이렇게 단속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지고서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럼 다들 하루하루 무사히 마칠 것 같으면 아, 오늘도 하나님 순적하게 날 마치게 해줬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 거. 응? 그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전쟁이에요. 전쟁. 응? 그 전쟁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응? 그러니까 전쟁도 두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두 가지 전쟁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죄들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겨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전쟁인데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전쟁을 하고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응? 구원의 즐거움을 이걸 빼앗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자이든가 아니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든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불신자인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심각성을 안 받아들인다. 에스겔서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그 가증한 것을 뭐 탄식하는 자들 그렇게 가가지고서 이마에 이 표를 해놔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표 없는 자들 전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이죠.
그걸 베드로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쟁터는 저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마귀가 미혹하는 게 이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짱구가 아니라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 항상 섞여 있는 무리들 나타나는 거예요. 섞여 있는 무리들이. 이놈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세팅해놓은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의 종자들이 있다니까, 마귀의 종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이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이런 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들을 내가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럼 그 빼앗긴 것이 왜 빼앗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래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시켜줘야죠. 그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뭐하냐?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는데 볼 것 같으면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방어용이에요.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내가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이 방어용은 뭐냐?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무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니까. 그 무기를 구입하면 이 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쓰세요 하면 매뉴얼이 쫙 있다니까, 매뉴얼을. 오늘 우리 뭐니까 와이파이 하나 아주 비싼 거 하나 샀어. 아주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한번 좀 와이파이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서 골이 아파. 그 와이파이를 그냥 아무도 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매뉴얼 따라서 다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응? 순서대로 해야 그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영적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그 말씀이란 그냥 추상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뭉뚱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또한 섹션화 될 것 같으면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저럴 때는 저런 말씀, 다양한 그 말씀들이 결국 그 마귀의 괴계들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의 공격 무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세세하게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서는 전쟁을 하면 지죠. 그게 아주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능 좋은 무기를 같으면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로만 이긴다? 말씀으로만 이기라. 말씀으로만. 말씀 위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이길 것 같으면은 힘을 길러가지고 이기면 되지. 근데 이거는 혈과 육으로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은 우리를 가지고서 무장을 하라 그렇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그걸 딱 이렇게 훼손한 일들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 다 해버렸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우리 보고 죄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고발을 한다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는데, 여기 곧 뭐냐?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이가 자동차 그거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주인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윽박질릴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 다 계산해줬는데 당신 사기꾼이네. 우리 아버지 계산해준 거 다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공간을 못 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참소를 할 거 아니야. 참소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신자가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애굽적인 그런 습성을 이렇게 살아갔을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은 또 애굽적 습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서 이미 죽음이란 재앙을 건넜잖아요. 죽음이란 재앙을 건넜잖아요. 그럼 건너왔을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이 애굽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제가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 보낸다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 없는 그 하나를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분은 못 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 우리 속에 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한번 갔다 오셨잖아. 뭐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옥에 들어갔잖아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니까. 우리를 끌고 나왔다니까. 또 들어가면 못 받아준다니까. 무죄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안 받아준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온 것은 넌 지옥 못 가 이놈아. 그럼 지옥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천국 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잘 인간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기. 이게 입에 담내 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깎이고 찍혀나가고 말이야. 힘든 거. 이게 제가 불타는 그 고목을 붙잡아가지고서 큰 유명한 조각가가 갈고 닦아가지고서 작품 하나 만든다고 내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훨씬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들이 싸워서 싸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보내놨죠. 이제 광야에 끌어놔 놓고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근데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포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어디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분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 믿다 그 죽음 앞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에 시달려가지고 인생이 차압당해가지고 사람이 좀 착한 사람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착해서 착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한두 번 자꾸만 이렇게 시달려가 뺏기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포기해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울타리를 걷어내도 그 울타리 밖을 못 나가요. 이런 등신이 된다니까. 울타리에 가둬놓은 거는 왜 가둬놨을까요? 나가니까 가둬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그 놈을 계속 하나님과 부대껴가지고 갈고 가지고서 그래서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걸 알게 만들어. 그렇게 놔놓고 울타리 걷어놔 버린다니까. 그러면은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요. 그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신앙이 끝자락에 점점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일 것 같으면 저 외부에 적을 두고서 싸운다 생각하면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여기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것이고, 이거 못 이긴 사람은 울그락불그락하게 죽는 거. 실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이제 다 착한 사람들 사는. 멀리 찾지 말라니까. 부부가 왼수라니까. 왼수. 아이고 저 왼수.
우리 집에도 왼수 센 놈이 있어요. 그 왼수 센 걸 딱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번도 내가 못 이겨. 내가 이기고 자면 목 졸른다니까. 쉬운 얘기로. 이기면 안 돼. 이기면은 거기 내가 지옥생활 해야 돼. 내가 이기면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져줘요. 부부를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주 그걸 잘 알고 아주 좋은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놓은 거 감사해라 이런다. 근데 감사해요. 감사한데 서로가 서로 뭐냐면 그렇게 앙숙들이 모여가지고 왜? 싸우니까. 싸우고는 쉬워요. 한번 전방 정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걸 다시 수습하려고 해보세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옛날 술 처먹어 가지고 마누라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재떨이 들고 TV 깨는 건 좋은데 TV 300만 원짜리 다 살려면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는 건 쉬워. 그런데 그걸 수습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시행착오를 몇 번 해보잖아요. 몇 번 해가지고 싸우면 나만 괴롭더라. 싸우면 내만 괴롭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저쪽에서 확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돼. 이런 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뭐 마귀가 옆에서 뿔 달려가지고 뭐 도깨비 방망이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이 마귀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쪽 가족 입장에서 나는 누구게? 둘 다 똑같아. 이 죄 안에 있는 인간은 마귀는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게 전쟁하면 내가 힘들구나 괴롭구나 내 안에 이 기쁨이 오래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이런 게 사라지는 것들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뭐 하느냐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자꾸 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는 자리로 빼앗겨주고. 응?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욕먹고 할 때 바울이 같이 싸웠어요. 다 양보했어요. 양보하죠. 왜 그러겠어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가방을 하나 들고 가는데 강도가 지금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쫓아오고 있어. 내가 좋아서 이뻐서 쫓아와요. 가방이 이뻐서 쫓아가요? 해석이 잘 안 되네 지금. 강도가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 여러분이 이뻐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숨을 구하죠.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 미국에 있는 뭡니까 갱들이고 이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다른 민족들은 하면은 돈가방 줘버리는데 한국 사람은 죽어도 안 준다네. 한국 사람 특징이 그렇대. 가방을 죽어도 안 준다네. 목숨보다 중요하다네. 외국 사람들은 목숨이 중요하지 가방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목숨보다 뭐가 중요하다? 가방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가방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라. 그 가방. 지금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역설로 들으셔야 돼요. 역설로.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니까. 육적인 걸 가지고 육을 가지고서 영적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을 걸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아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구원의 즐거움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영의 회복을 위해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이게 막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번민하고 고민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나단을 안 보냈을 것 같으면 이 새끼는 끝까지 아닌 척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 있어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 항상 있는 거라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감추면 없어지는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다윗은 밤에 경계 안 나니까 가에 눌리고 잘 때마다 우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얼굴 내려다볼 텐데 그럼 경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실존을 알려주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윗이 거기서 깨닫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게 성신을 거둬주지 마세요.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 성신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목동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바세바하고 다 우리아의 사건 걸려 들어가지고 이거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 가지고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실존을 고발해주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주께서 구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걸 알잖아요.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걸 알죠. 그럼 그 애통은 언제 일어나요? 애통은 내가 답을 알면서도 답대로 못 살 때 애통이 일어난다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못 썼어. 그러면은 속이 상하겠어. 정답을 모르는 애가 못 쓰는 건 그 뭐 애통함이 있어요? 원래 모르는 거 뭐 애통함도 없다니까. 그래서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문제 틀릴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애가 10개, 거의 20점 받는 애는 그걸 이해를 해요, 못 해요? 야, 나는 수백 개 틀렸는데 너는 한 개 틀린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다윗은 지금 뭐냐면은 자기의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이걸 뻔히 알아.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해버렸대, 이 입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했는 것이,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아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아 죽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체크할 것 같으면 저 우리아의 죽음 개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 우리아의 위치에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의 위치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죽음을 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세워서 우리는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봐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뭐 죄를 하나 발생했다고 하나님께서 얘 나쁜 놈 이러지 않는다니까. 뭐 가중처벌 이런 거 없어. 원래 죄인인데. 개가 개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중처벌해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 자에서 원래 그런 자. 근데 그런 원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 하느냐?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네 용서해 준대. 내 아들 때문에 내 봐준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물론 그렇게 다 살아내지를 못해.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는 게 진리의 띠. 몇 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13절인가요? 14절 보세요. 자, 13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구약의 유월절 밤에 어떻게 해요? 집 안에서는 숯불에다가 양고기 구워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신을 신고 요 이 땅 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응?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런다. 진리로. 무슨 띠? 진리.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진리라는 것은 참인데, 참을 말하는데, 참이라는 건 이 세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참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럼 위에 있는 것이 참인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위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느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그래요?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위에 있는 것이요. 위에 있는 거. 아멘? 진리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참이라니까 참.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고 참이라니까 참. 참이라는 얘기는 이게 진짜라는 얘기, 진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진짜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고 참이고 이거는 뭐냐? 가짜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이 땅에 없어. 진리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다시 설명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이 땅의 걸 가지고서 이길 수가 없어. 저 위의 걸 가지고 이겨야지. 아멘?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띠라 그러는 거예요. 띠를 띠라고. 진리로 무장을 하는 얘기예요. 그럼 성도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은 뭐냐? 진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무장을 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할 때 이건 추상적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 지뿔도 모르는 것들이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진리를 알레떼이아가 어떻다 개소리 하지 말고. 진리라는 것은 의인을 할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길을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길을 하나 내서 하늘에 문을 하나 내놨는데 그 하늘의 문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 그러고 이게 생명이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하라 그래요? 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무장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뭘 하느냐? 아래 걸 가지고서 위에 걸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아래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누구의 의의를 가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9절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30절부터 쭉 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9장 30절부터
그런 적부터 다시 시작.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무슨 의예요? 율법으로 난 의잖아요. 그 율법으로 난 의는 어디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이죠. 아래 것이죠. 그럼 아래 것은 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래 것 전부 가짜예요. 가짜. 참이 어디에 있느냐? 위에서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뭘 줬냐? 가짜를 준 거예요. 가짜. 가짜 의가 그게 뭐냐?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그 가짜 의를 줬는데 그 가짜 의가 정한 때가 되면 이 가짜 의를 회수를 해가고 진짜 의를 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의를 주려고 누가 왔느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지고 야, 그 가짜 의 내놔라. 이거 줄게. 헌집 내놔. 새집 줄게.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 가짜 의가 진짜인 줄 알고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 진짜 의를 못 줘. 이 진짜 의는 가짜를 버려야 진짜 의를 줄 수 있는데 가짜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 내놓으라니까. 그게 얘네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잖아요. 그거 달라고 죽이잖아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래 의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뭐를 가르느냐? 위의 의를 가르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마귀가 하는 짓.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디에?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것이죠. 아래 것은 뭐냐? 인간의 의잖아요. 인간의 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법 없이도 살아라. 잘 짜그려서 그래서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마귀가 또깨 불 딸려가지고 괴물같이 나타나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아주 참잖아요. 고상한 인격에다가 아주 코미한 형품도 가지고 있고 그냥 말 한마디, 저는 말이 안 나와서 말이 그렇지만 그분들은 말하면 그냥 이렇게 가지고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점잖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점잖았다니까. 멋있다니까.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훨씬 인간적으로 가까운 예수님은 멋대가리 없다니까. 이거 아주 싸가지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광래의 천사로 그 제일 온화한 것이 그잖아. 이건가요? 항상 변함없이 오너라 내가 줄게, 오너라 줄게. 저 천주교 쉬운 얘기를 천주교 교황이 그 사람 나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자상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걷는 것도 함부로 뛰고 이러면 안 되고 잠잠게 모든 것들이 잠잠게. 그래서 지나갈 때 사람 하나 손잡아도 그냥 다 이렇게 잡고서 눈을 쳐다볼 것 같으면 그 눈 쳐다보면 그 사람 그냥 아래로 꼭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 세수를 안 하잖아. 손을 안 씻잖아. 이 손을 씻어도 좀 고무장갑 끼고 씻고.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지 싸늘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싸늘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 교회 안에 마귀의 종들은 얼마나 자상한데 얼마나 인품이 좋고 고매하고 멋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리죠. 그게 결국 뭐냐? 아래 의를 가지고 위에 의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아래 윤리를 가지고 위에 윤리를 가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먼저 마귀와 싸우려면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그 진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 말고 내가 주는 의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오라니까. 그거 가지고. 그럼 그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는 이것은 뭐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 그럼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그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 좋죠, 나 이쁘죠, 나 착하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의 거칠은 반석으로 와가지고 뒤집어 내버리는데 그거 너 업어치기를 해줘야 돼. 업어치기를 그냥 내비두면 그걸 가지고서 천국에 꼴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백하고 착하고 이렇게 한 놈 앞에 가가지고 그런 놈 앞에 가가지고서 육두문자를 써가 이러니까 그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앞에 가가지고 너 나 죽여라 나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네들 안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안 죽이면 점점 더 뭐예요? 고상한 인격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상한 인격을 묵사발 만드는 일을 벌린 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 그래서 그 고상한 인격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왼수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고발당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들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라고 줬는데 이놈들은 그걸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 벗겨야지. 확 찢어내야지. 그래가지고 찢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찾아와가지고 죄를 먼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서 먼저 죄를 고발하는 자를 보내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죄사함을 주는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 세례 요한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그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의를 뭐 하냐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걸 들춰내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신 거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라는 놈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의 의를 다 감추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예수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입 열면 뭐 하냐?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죠. 나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거 인간 쪽에서 I can do it. 뭔가 인간 쪽에서 자꾸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뭐든지 인간 쪽에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의 모임 속에는 예수님이 자랑되지는 않아요. 저는 인본주의 성화주의들 만나고 예수 자랑하는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 다 자기 그 행걸 자랑한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죽었죠. 지금 이 시대 제가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 성화주의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단 소리 듣는 거 이단 소리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 쪽에서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 받아야지. 그럼 인간 쪽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저 위에서 받아야 돼. 천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거고 이 세상의 종교 기도는 이거고. 이 시사하는 바 모른다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는 위에 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세상의 종교는 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포옹 속에도 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것이 나중에 형식이 돼서 문제지. 또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또 하라, 또 한다, 또. 목사님 이렇게 하라면, 아니,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아멘? 그걸 가지고 또 형식을 만들어서 꼭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일러가지고, 그거 아니고, 지금은 형식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계속 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의를 그걸 잡아야 돼.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뭐냐, 인간 쪽에서 발생한 걸 가지고서 그걸 의로 그러게.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면은 뭐 하느냐, 헛된 싸움을 하는데, 매 교회가 뭐 하느냐, 밥 퍼주는 사랑 했었고 말이죠, 뭐 불우 이웃 돕기 했었고 말이죠, 뭐 어디 북한에 국수 공장 만들어주고 하자. 여러분들, 기독교가 국수 공장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밥 퍼주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회 개혁을 외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회사업을 하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말이죠, 맘모스같이 지어놔놓고 이제는 이웃에게 문호개방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왜 이웃에게 문호개방하는데?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만 와야지. 여러분들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 큰일 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노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하냐, 이웃과 더불어서. 뭘 더불어? 그게 교회가 뭐 하냐, 세수가 돼가지고서 땅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게 마치 교회의 본질이냐. 이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다니, 넘어가가지고서. 그렇게 아래 것을 가지고서 위에 걸 좀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럼 또 그게 뭐 나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옳은 것하고 좋은 건 다르다니까.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가지고 옳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교회가 사회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변 이웃 돕고 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거를 신앙의 본질로 여기지 말라니까. 그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걸 싹 가려버리죠. 싹 가려버리죠. 가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교인들이 전부 헛싸움을 하는 거예요. 헛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하지 않고. 이걸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몽사를 말한다고 해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봅시다. 23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랜덤으로 이렇게 봅시다. 내가 읽으면서 갑니다. 23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이들이 바알을 의탁해서 뭐를 한다 그래요? 예언한다 그러죠. 그럼 바알이 어디 신이에요? 하늘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의탁해서 예언한다는 얘기는 하늘의 종교를 땅의 종교로 전략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식으로 이걸 따질 것 같으면 애굽화 만드는 거예요. 애굽화. 애굽에서 빠져나온 놈들한테 정말 애굽의 음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하느냐? 소돔 고모라 백성같이 되어버려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망한 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소돔 고모라 백성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걸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사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온 땅에 퍼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이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강단이라니까, 강단. 이 강단이 뭐가 되느냐, 쑥물을 먹이고 있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여기서 뭐 하느냐, 바알을 의탁해서, 목사들이 바알을 의탁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게 없다니까, 다 하늘의 소식이지. 그런데 거짓 종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땅 차원으로 풀어버리게, 땅 차원으로. 그걸 쑥물을 먹인다 그러는 거예요. 쑥물을 먹인다고. 다시 봅시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뭐 하라?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처럼 가르치라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간의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 해석하면 안 돼, 이게. 왜? 성경 자체를 누가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주어졌는지.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성령의 도움 필요 없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럼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성경 말씀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설교하면 위의 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는 전부 어디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전부 집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뭐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지금 이놈들이 보세요. 이 거짓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지금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뭐 한다 그래요? 멸시하는 자에게 이른다 그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로. 아멘? 이걸 부창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종들이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너 잘 믿고 있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오세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잘한다, 뭐 이걸 잘한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 경계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을 할 것 같아서 삐지니까 나도 적당히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 이거. 적당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괜히 믿음도 없는 것이 믿음 있는 척. 뭐 절에 보살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애통함이 있어야 돼, 이게. 아파, 이게 있어야 돼. 전부 문둥병자 돼가지고서 아픔을 몰라, 감각을 몰라. 제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어느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뭐 잘하는 이걸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뭐 하고 이런 걸 그거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러한 것들을 격발된 것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그 격발의 원인이 어디냐?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 그 은혜가 나오라 하여금 봉사로 나오고 뭐로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의로 차지하지 않아요. 챙기지 않는다니까. 그걸 안 알아준다 해서 삐지지도 않고. 근데 그거 안 알아주면 삐지잖아.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은혜로 격발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사람이 눈치를 보고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말이에요. 믿음이 늦춰가고. 제가 여러분들 목사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제가 속아지면은 여 강단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똑같이 다 주고. 내라도 눈이 밝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정도로 그러는 거 신앙생활 지금 개판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 그래. 아니요. 예수님 같으면 독사새끼라는 소리 들어요. 아유. 예수님의 말씀만, 여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보세요. 정 떨어진다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큰 소리 쳐줄 때 이때 감사하시라고. 어느 순간 이 입에서 예리한 칼날 같이 나오고 무딘 말이 나가가지고서 니들 좋고 내도 좋고 에브리바디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아래랑 고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쑥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쑥물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정답은 바꾸게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그 실력대로 못 산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정답을 바꾸라 하지 마시라니까. 정답은 정답대로 외쳐줘야 돼. 정답대로. 아멘? 내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을 바꾸라 그럴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못 나오면 그건 나쁜 것이지. 그건 나빠해야지. 지가 수요일 못 나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사람 돼버리죠. 그럼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인간 사정을 헤아려달라 하지 마세요. 다 자기 사정. 하나님은 그 사정 안 본다니까. 아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거 할 때, 천국에 그 비유를 할 때, 왕이 무슨 사정을 베푸냐고. 다 자기 자성이 있지. 자기 사정이 있지. 근데 왕이 그걸 참작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참작 안 해줘. 우리 인간 참작을 안 해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참 참작을 해달라 그래. 그건 안 하더라니까. 다시 넘어가봅시다. 다시.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너가 말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어 가기까지 쉬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이건 뭐냐, 나중에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도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잖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을 저걸 빨리 돌이키게 하는 이런 회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 종들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니까 뭐 하느냐? 평안하다, 괜찮다. 너희들이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 너희들 죽이게 하겠냐? 괜찮아. 그게 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안 했다는 거. 그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이 마음, 그런 선지자들은 마음에 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 그랬잖아. 불 같다 그러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뭐하냐? 전부 뭐하냐? 사람들 비위나 맞춰주고 말이죠. 오직에서 말이죠. 보리 한 움큼 에 가서 죽지 않을 영혼들을 팔아먹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하냐? 인간의 말을 가지고 땅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가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인본주의의 말을 여러분들 경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면 그건 100% 인본주의라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로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정의라는 게 뭐냐? 사람 기쁘게 해주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춰주고 사람 인간을 긍정해주는 그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 그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덧같이면 나조차라도 저주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타협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변경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다 명경같이 거울로 딱 비춰줘가지고 우리의 허물들을 참 드러내주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복음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마치 확 골마가지고서 욱신욱신 하는데 확 짜가지고 골목을 확 근을 빼내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시원함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픔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같으면은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주님 품으로 도망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쾌한 것을 느끼는데 쉼을 누리잖아요. 그거 해주겠다는 그거 해주겠다. 진짜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참 선지자들이 치료하지. 거짓 선지자들은 껍데기 몸뚱이 치료해주고 진짜 선지자들은 영혼을 치료해주고.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혼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내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알고 내 신앙의 매너리즘과 나르시즘과 잘못된 이 신앙을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참 못됐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주님의 그 은혜만 내가 오롯이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요걸 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이거 가지고 내 신앙 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조차도 아니었다는 이걸 고발당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거 여러분들이 진리의 띠를 띠고서 살아가는 모습이 한 모습이에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잘한다 이제. 성령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어린애들은 잘한다 어린애들이 듣는 거예요. 쓴소리는 어른들이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쓴소리 듣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우리 정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구나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나도 소리 칠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소리도 못 치잖아. 그럼 소경되지 벙어리 되고 끝까지 살아계시라고. 아멘? 둘이 죽든지 살든지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진리 허리띠 꽉 띄워가지고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 붙잡고 마귀의 그 참소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름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띠를 띠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늘 길라잡이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